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11월의 첫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방송을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건강하고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3일 화요일에 대통령 선거가 안전하게 잘 마쳐졌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싸늘해졌습니다. 환절기에 독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길어지는 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몸과 마음이 지치기 쉽지만 계속해서 안전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또 열심히 손 씻기를 계속하셔서 철저히 실천함으로 이 위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조속히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5편을 본문으로 내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초대하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에 앞서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안식일, 계절은 변하여 이제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을에는 우리가 더욱 열심히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의 기도를 늘 우리 입술로 낭독하며 주를 찬양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옛날 시편 기자에게 주셨던 감동을 이 시간 우리에게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 시편 25편을 조금 길지만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공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중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인하여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뇨? 그 택할 길을 저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저의 영혼은 평안히 거하고 그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저희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함이니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21절입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아멘.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기억합니다. 국어 시간에 선생님께서 시조를 짓도록 숙제를 주셨는데 마친 후 선생님께서 제 시조를 학급 전체 앞에서 읽어주시면서 자네는 앞으로 정말 훌륭한 문필가가 될 걸세라는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그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선생님의 그런 격려가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저도 모르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고 나는 그를 통하여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학교 대표로 백일장 대회를 출전하면서 수상을 하게 되고 또 제 시가 교지에도 실리게 되었는데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저에게 칭찬을 해주시고 또 저를 믿어주신 그 국어 선생님의 바로 그 한마디의 칭찬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 저는 글을 읽고 또 쓰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셔서 대학원에서 언어학하고 또 통역 번역학을 공부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목회로 이어지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역사이고 또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성경은 거대한 문학의 세계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고 그 언어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비롯한 우리의 감정을 표현하고 나눕니다. 한국 사람들이 자주 하는 언어 유희 중에 삼행시라는 것이 있지요. 세 음절로 된 단어에 각각의 글자를 따서 시를 짓는 것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라는 단어로 삼행시를 짓는다면 자신감을 가져라. 전환점이 곧 올 것이다. 거대한 변화가 너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죠. 근데 삼행시 말고 또 끝말 잇기라는 놀이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과라는 단어가 주어지면 과자로 끝나는 과수원, 그러면 원으로 끝나는 원숭이, 그리고 또 이자로 시작되는 이발, 그다음 발바닥, 이렇게 계속해서 그 끝말을 이어가는 겁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언어를 이용한 유희의 방법들 외에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인들도 자신들만의 고유한 언어 유희의 방법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사용하여 문학을 기록하여 놓았는데 대표적인 히브리 문학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수미상관법입니다. 말 그대로 처음에 시작한 단어 구 혹은 절의 내용을 끝부분에 다시 한번 반복함으로 글 전체를 마무리하는 방법인데요. 그런 수사법은 국문학에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히브리 시 문학의 패턴 중에 하나는 바로 답관체라는 건데요. 히브리어는 총 22개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고 22개의 자음으로만 이루어진 언어인데요.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서 마치 우리가 삼행시를 짓는 것처럼요. 22개의 첫 글자를 따서 22절의 시를 짓는 것, 그런 시를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밟아가는 채라는 뜻입니다. 이는 시편에 아주 자주 등장하는 패턴인데요. 총 오늘의 본문인 시편 25편을 포함해서 9편의 답관체 시가 시편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답관체 시는
알파벳이 연속하여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자연적으로 규칙적인 운율, 특히 두운이 형성되는데 이는 읽는 사람들에게 시를 쉽게 외우고 또 노래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25편,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의 대표적인 답관체 시 중에 하나인데요. 탄원과 신앙 고백, 참회와 같은 헌신의 분위기가 담겨있는 노래이자 동시에 기도입니다. 이 헌신의 표현들은 하나님이 겸손하여 배울 자세가 되어 있는 자들을 인도하고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에 대하여 교회 증언 5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단이 당신에게 와서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하고자 유혹하거든 그에게 이 말씀, 바로 시편 25편의 말씀을 가르쳐 주라. 다윗처럼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은 모든 희망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시, 노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럼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저희 집에는 TV가 나오지 않습니다. LA 살 때는 코스코에서 산 안테나를 다니까 채널이 수십 개가 자동으로 공중파로 잡히곤 했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공중파가 여기까지는 아예 닿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뉴스를요 유튜브 라이브로 보거나 혹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청취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다큐멘터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감사하게도 저희 집에서 디즈니 플러스 채널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다큐멘터리 중에서 아프리카 코끼리에 관한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평균 70년에서 8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코끼리일수록 더 큰 거죠, 몸집이. 날마다 풀을 300kg씩 먹고 물도 100리터씩 마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배설물만 날마다 100kg씩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이 코끼리가 놀라운 것은 또 수면 시간인데 하루에 불과 2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다고 하네요. 하루에 한 2시간 자는 것 외에는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계속 먹기만 하니까 풀을 먹어도 하루에 100kg씩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성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 그렇게 커지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성한 암컷 코끼리, 암컷 코끼리가 그 무리의 항상 대장인데요. 암컷 코끼리 같은 경우는 몸무게가 7톤에서 8톤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천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가장 크고 힘이 센 아프리카 사자의 수컷도 몸무게가 고작 한 500파운드 밖에 정도 되지 않으니까 감히 8톤의 코끼리에게 어떻게 덤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코끼리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가끔은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새끼일 때라고 합니다. 코끼리는 2년 동안 임신을 하는데 임신 후 출산을 하면 갓 태어난 새끼 코끼리의 몸무게가 약 180파운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체중이 성인이심에도 불구하고 180파운드가 안 나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갓 태어난 코끼리 새끼가 180파운드니까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전히 코끼리에게는 너무나 작은 몸무게이고 게다가 상아도 없고 맹수인 사자들의 집단 공격으로부터 빨리 달려 도망칠 수도 없는 기력이 부족한 아주 작고 취약한 상태이지요. 그것을 잘 아는 사자는 수십 마리가 떼를 지어 코끼리 주위를 둘러싸고 목숨을 걸고 새끼를 어미로부터 떼어 놓으려고 총 공격을 가합니다. 그때 새끼 코끼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어미를 바라보고 목숨 걸고 어미를 쫓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키가 3m가 넘는 어미가 주위의 수십 마리의 사자들을 상아로 찌르고 발로 밟아가며 물리치는 동안 새끼는 그 어미를 자신의 시야에서 놓치지 않고 목숨 걸고 쫓아자 어미의 배 밑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끼 코끼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새끼는 자신의 눈으로 어미 코끼리가 그 상아로 사자들의 몸을 꿰뚫어 치명상을 입히는 것을, 그리고 또 그 어미 코끼리의 발로 사자들을 밟아 죽이는 장면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약육 강식의 법칙이 적용되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의 어미 코끼리만을 바라보며 그 엄마를 놓치지 않는 것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면서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굽군과 싸울 무기도 기술도 힘도 또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군대를 홍해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 한가운데 매장시키는 그 모든 싸움의 장면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새끼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가 사자들과 싸우는 것을 배 아래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사자떼와 같은 수많은 원수 가운데서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마치 새끼 코끼리가 어미 코끼리를 바라보는 것처럼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로 나를 이기어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고히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리해야 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재산도 관리해야 되고 우리의 평판도 관리를 해야 되고 우리의 관계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정신 바짝 차리고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시선 관리입니다. 인생은 그래서 결국 시선 관리 싸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지 않는다면 그 순간을 굶주린 사자들처럼 사탄은 나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 뒷다리를 물고 놓지 않을 것입니다. 내 숨통을 물고 매달릴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때까지 사탄은 결코 포기하지
안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처럼 주만 의지하고 주를 우러러 바라본다면 결코 수치를 당치 않고 나의 원수가 개가를 부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오하이오주의 부어스빌에서 태어난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 노먼 빈센트 필 박사는 낙심과 불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시선을, 특별히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면 반드시 인생은 성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9개월에 이르는 팬데믹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백신도 없는 이 코로나가 코로나 블루, 즉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우울증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무기력, 의욕 저하, 막연한 앞날에 대한 걱정으로 우리의 시선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점령하도록 허락한다면 우리는 코로나 블루로부터도 분명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무엇이 점령하는가가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그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시킴으로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시인은 4절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자신에게 주의 도를 보이시고 주의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구원을 갈망하는 삶을 살았고 또 평생을 길을 찾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영적인 깨달음을 원한다면 우리의 길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을 가져야만 합니다. 모세는 그 같은 빛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다윗은 과거에 받은 복들에 근거하여 미래에 받을 복을 기대합니다. 다윗의 가장 아름다운 특성들 중 하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회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찬미가 749장의 가사처럼 다윗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한결같은 주 예수님을 찬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끊임없이 잊지 않고 회상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에는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이자 정보기관으로 범죄 수사와 미국 내 정보 수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연방수사국, 즉 FBI가 있습니다. 1924년에 그 연방수사국을 창설해서 죽을 때까지 무려 48년간 국장으로 재직한 존 에드가 후버는 말 그대로 그곳의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48년 동안 8명의 미국 역대 대통령을 정보 정치와 공작 정치로 벌벌 떨게 만들었던 에드가 후버. 미국 정계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이자 제거 대상 1호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위 권력자도 그 어떤 대통령도 에드가 후보를 해직하지 못했습니다. 해직하려고 할 때마다 후보는 조용히 파일을 하나 들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죄와 허물이 기록된 그 파일을 낱낱이 보여주면서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모든 이들이 그것에 항복하고 말았기 때문에 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후보는 광범위한 도청과 수색과 감시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죄와 흉과 허물을 빠짐없이 찾아내 자신의 비밀 창고에 보관하였고 필요할 때마다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협박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였던 겁니다. 허물과 죄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약점입니다.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과 사탄은 내 허물을 찾으려고 온갖 내 인생을 다 뒤집어 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은 내 흉과 허물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너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의 그 죄문에 하나님은 너를 버리시고 결코 너를 구원하지 않으신다 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은 다 너의 죄값 때문이다. 너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에드가 후보보다도 FBI보다도 CIA보다도 그 누구보다 샅샅이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가지고 나를 협박하시거나 죽음으로 몰아가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분께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와 흉 허물을 그분의 긍휼과 인자로 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신 그분께서는 나의 그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 곧 나는 너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완전히 다 지워버리는 없애버리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사랑은 내 흉과 허물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롭사오니 내게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곤란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달라는 시인의 기도에 등장한 히브리어 사하소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바로 나사입니다. 용서를 나타내는 말로 성경에 자주 사용되었는데요. 이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 신상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모세 나의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백성들은 모세가 더 이상 오지 않는다며 아론을 협박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광란의 우상 숭배 파티를 엽니다.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급하게 시내산 아래로 내려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신 후 모세를 통하여 다시 큰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며 백성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시라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의 표상인 모세는 자기 민족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만큼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을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와 상용하는 헬라어 단어들 중에 하나인 아이로가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또 다음과 같이 등장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치 말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구속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원수 사탄보다 약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하나님은 더욱 강하시다는 것을 다윗처럼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주께로 피했습니다. 세상에는 피해야 할 것이 있고 싸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유혹과는 굳이 맞닥뜨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그런 유혹은 처음부터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보다 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수와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패배하고 맙니다.
마치 아기 코끼리가 숫사자와 싸우려 하지 않고 어미 코끼리에게로 피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주께로 피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환난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우리를 모든 수치로부터 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죄악 세상의 싸움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분께로 우리가 피한다면, 그분께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기억지 않으시고 나를 수치와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저녁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흉과 허물이 많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죄악의 실수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사단은 나의 죄를 잊지 않고 나를 물고 늘어지며 끊임없이 나를 절망과 좌절과 죽음의 구렁텅이로 물고 끌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도말하시고 절대 기억하지 않으시며 나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주께 피하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저녁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